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다를 소개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판 자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을 판 자 유다 되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뜻은 찬양인데요,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이제 이 유다 이후로는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전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다데오인데요. 다데오. 이 다데오를 소개할 때는 가룟이 아닌 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데오라 그러면 되는데 가룟 유다, 가룟이 아닌 유다, 다데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것이 참 너무 많은 그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것 이름은요 두 가지로 택하는데요. 이스카리옷 이것은요 하나는 지명 이름으로서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그리옷이라는 땅이 나와요. 그리옷. 성경에 보면 이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그리옷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가룟, 이스카리옷 이렇게 이름이 부러져서 그리옷 사람 유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갈릴리 북쪽 사람들이고요. 유다만 남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같이 지내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다는 좀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 해석은 그가 열혈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열혈당원들의 그 별명이 시카리온이에요. 시카리온. 이 시카리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단검이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에게 압정적인 사람들을 품에서 칼을 꺼내어서 소리 없이 죽였어요. 이들은 시카리온인데 이 시카리온이라는 말에서 이스카리온, 그 가룟 이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아무튼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둘 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가룟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은 지명 아니면 열혈당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 일어난 걸 보면서 이분으로 말미암으면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로마에서 벗어나서 다시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갈수록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말씀하실 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목매어서 죽게 되는 이런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종려주일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아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2006년 5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유다 복음이 발견되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11페이지 정도 해당하는 파피루스 문서였습니다. 주후 3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그 유다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유다 내가 그 역할을 도와달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원치 않아도 내가 메시아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요 충직하기 때문에 유다는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유다 복음서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게 되니까
유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가짜다 혹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 180년에 만들어진 그 위조된 문서였고, 이것을 콥틱으로 번역해 놓았다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고, 마치 그것이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소개되었지만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주 180년경에 이런 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위조되어서 이렇게 카피가 되었습니다. PDF 파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2005년 서울대학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님, 그분이 쓴 그 논문에 이 유다 복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꾸며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 혹은 미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거나 혹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다는 사람들 보기에 악역을 맡았지만 이 악역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다가 비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유다가 그 악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으로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유다가 어떤 사람들의 그 입장을 얘기하든 간에 우리가 유다를 한 번 정도 이렇게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미화 이런 것보다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있는가를 좀 알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다가가면 좋겠고, 십자가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른 것들 접어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유다에 대한 이해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게 된 유다에 대한 모습은요, 유다는 유능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꾀. 네. 그러니까 구이다 떼네바 달라 보르사,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몸이든지 돈을 맡은 사람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뭔가 일 처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재정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재정 같은 분 있으면 안 그런 분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데 그냥 보통 그렇다는 얘기죠. 유다는 하여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났고 또 상황 파악을 잘했고 이런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네, 마태의 그 이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잘 징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왜 세리가 마태가 하지 않고 유다가 맡았을까? 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지 않지만 아마 마태는 이런 꼼꼼한 이런 계산하는 것들은 잘 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파악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잘 처리하고 잘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가 세리 마태가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하신 건 아니다 할지라도 돈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잘 일을 처리해주는 아마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기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유다는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유다는 속마음을 결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마음을 누구에게 읽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세요. 네, 오늘 보면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라.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고 3년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발을 닦아주시고 최후의 만찬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마음에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조금만이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보였거나 이런 계획들이 보였다면 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유다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황당해하면서 소리를 막 쳐다보는 것입니다. 뭐 너야? 뭐 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로 그를 머리털을 닦아주는데 그게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보면서 이 비싼 금액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굶주림을 면하겠냐고. 여러분, 듣기는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네, 여러분, 유다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돈깨를 맞고 있었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계속 손을 댄다는 것은,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그들 이렇게 빼내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이 300전이 되는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없애버립니까? 가난한 사람들 좀 돕는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그 돈을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유능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 잘 못하더라도 말한 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몸에는 고급 향수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향기가 난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참 유능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네, 하나만 더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네, 유다는. 여러분, 배신당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사랑을 주고 함께 살고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떠나간다면 여러분, 참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할 때 이게 우연한 것일까? 우발적인 행동일까? 아닙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충동적입니다. 우발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갈 때 그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냥 예수님 따라가다가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날씨가 추워서 거기서 불을 피우는 가운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그의 제자다, 그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3번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가 마음에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좀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마음 가운데 갔다가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간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계획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부터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15절 참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그들이 은상식을 알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방송국 감사합니다. 제가 잘 마시지 못해가지고 네네. 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 주겠느냐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닌 것이지요. 계획적으로 예수를 넘겨줄 생각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꿈꿔왔던 그 다윗의 왕국에 대한 부흥, 그것이 이제 다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것이 헛되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주고 그리고 은 30을 챙기는 것으로서 그걸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푸는 것이지요. 네, 이 유다에게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수단을 버리는 것이지요. 수단을 떠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다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다는 단 한 번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네, 아주 철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믿지 않는 자가 자기를 판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절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 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유다를 뽑았을까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유다를 뽑은 것은 이 유다가 예수님 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닐까요?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수님이 왜 유다를 뽑으셨을까? 제자로 삼으셨을까? 네, 사실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12명 다 뽑으셨는데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순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면 정말 완벽하신 모습이시죠. 근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찔 때가 많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떠나갑니다. 제 성격을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제 모난 성격 때문에 또 그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또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갑니다. 정말 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어떤 경우는 제 작은 실수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이렇게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머리를 벽에 쳐박고 막 이렇게 진짜 뭐 할 때가 하고 싶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뽑았는데 12명 모두가 다 순교했다. 그래버리면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감사하게도 그 12명을 뽑으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그 한 명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셨구나 하는 때문에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시는 안 갖고 이유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왜 12명을 이렇게 가운데 유다를 세우셨는지. 아무튼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때로는 건들건들한 것 같고 대체된 교회를 나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영혼에는 십자가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나 세련돼 보이고 교양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고요,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네.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 고백 가운데 주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는 유다의 배반은 정당한가, 이 부분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정당한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 유다가 악한 일을 했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만약 유다가 그런 일을 맡아 했다면 유다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인도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 생각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모순되기도 하고 충돌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좀 허물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면 인간은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꼭 두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이해로서 완전하게 조화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서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산을 두 개 그리면 이 두 개의 산은 거리가 가깝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쉬워 보입니다. 그냥 발만 쪽 이렇게 건너뛰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면 위에서 두 개의 산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런데 이 산이
3차원적인 이체로 공간으로 쓰게 되면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이 가까이 붙을 수도 있지만 이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 보게 되면 두 산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금방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3차원 입체로 들어가면 앞에 산과 뒤에 산 사이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2차원의 이런 이해 속에서 3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원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나게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이 간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4차원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다니시지만 시간을 내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간도 만드셨고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공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앞에 산과 뒤에 산 사이는 멀리서 바라보면 두 개가 붙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앞산과 그 뒤에 있는 산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앞산과 이 뒷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바라볼 때는 똑같아 보였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면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앞산과 뒷산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붙어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이 부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렵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죄 가운데 유혹하거나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당신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주권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결코 인간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거나 죄로 유혹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네 번이나 이 유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의 욕심,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첫 번째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미로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발 닦아주시는 가운데 발을 닦아주는 자는 이미 온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나 너희 중에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자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유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유다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21절 21절인데요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죄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모른 척 싹 눈 감아버린 다음에 밟았더니 똥 올라왔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에 함정이 있다, 여기 지금 덫이 있다라고 다 포기하고 보여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안 가보는 것이지. 여러분, 분명히 나를 팔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유다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13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입에 주는 자가 아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네,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나를 팔자가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에다가 초를 찍어가지고 가지다가 유다의 입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은건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그 속마음과 유다의 그 계획을 다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지.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유다가 그거 안 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립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 다 해서 예수를 죽이게 하면 자기가 승리한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사탄의 그런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유다를 이용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조금 흐릿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무죄한 피를 뿌리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걷어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은을 들고 가서 다시 돌려주라니까 안 받겠다고 말하니까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자기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도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네, 두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통회합니다. 유다는 통회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뉘우침은 있지만 통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통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뉘우침은 자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기에 대한 아픔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주지 못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분노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통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픔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죠. 탈이 올 때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그 아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그 미안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신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 그 모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유다는 돈을 던져놓고 목매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 그 꾀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게 됐다,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 유다가 굳이 목매어 자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이 이루지 못한 그 앞에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자기 생명을 끊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 잘 들어서 감사해요. 네네.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 유다는 참 유능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언제나 예수님보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인간의 야망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자기의 그 야망이 앞선 것이지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중에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그 붙들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유다가 아닌 정말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도 되어드리고 우리의 목소리 되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지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